9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가에서 요단에게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와 함께 손잡고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그걸 잘 모르고 설교도 잘 많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깊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참 설교를 거의 못 듣고 살아간다라는 게 설교자 자체도 문제가 있고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대상을 잘 알아야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유 사랑합니다. 내 목숨 바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죠. 그렇게 딱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뭐 짧은 시간 내에 그걸 요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졸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많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라든지 오늘 본문 말씀 또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이제 1장 1절, 3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근데 하나님이 계신, 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수면에 운행하고 계셔요. 이걸 이제 본문에서는 비둘기로 표현했는데, 비둘기 같은 영어로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로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이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더니. 의도적인 표현이죠. 첫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걸 첫 창조.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첫 창조를 애창조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옛날 창조하셨다. 그런데 새 창조가 있어요. 새 창조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 저기 유학생이 오셔가지고 영어 좀 해보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하는 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옛 창조도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셨고 새 창조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고 창조를 하셨다. 이게 새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진 세상을 다시 한번 재창조한 것을 새 창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새 창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애창조와 새창조의 중첩이 돼 있어요. 교집합이 돼 안에 살고 있어요. 교집합 안에.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중첩된 옛세상과 새세상이 새창조가 겹쳐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구원을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 죄가 난무하고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악이 흥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첩된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유토피아적, 이상적인 사고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세상 유토피아적 관점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망가지고 지혜로 깨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어요. 그 중첩된 세상에도. 그게 같이 온전해 있어요.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게 애찬조의 잔재물들이에요. 그 속에서 막 싸우고 다퉈야 되고 그렇거든요. 나도 모르게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축복이야. 좋지. 다 축복인 거 맞아. 근데 기도하면 막 다 들어주고 말이죠. 하늘이 열려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안 될 때 낙심하게 돼요. 승리주의, 이게 유토피아적인 사고죠. 이 승리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유토피아 반대로 디스토피아적인 거죠. 패배주의에 사라질 수 있어요. 고통이라는 깨어진 현실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주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도해도 안 돼.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안 돼. 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중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에는 애창조와 새창조의 중첩 가운데 살고 있구나. 새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죠. 죽는 사람도 없어요. 슬픔도 우리가 그렇게 고통에 겨워하고 뼈가 녹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뭔가 공허해가지고 뭔가 채우려고 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죄도 나를 감히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중독에서도 다 벗어나지. 고달픈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중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분투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아까도 싸워야 되고 나의 안일과도 싸워야 되고 말이죠. 부도 나눠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한 사람은 나라도 못 구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나라를 못 구해요? 나라가. 그는 왕은 자기 거 먹어야 되니까 뺏어 달라고 그래서 자기 거 채워야 되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나누기 싫다는 거예요. 귀족들도. 그게 그런 말을 만들어낸 가만 원인을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가지려고만 하죠. 그런 속에서 버리고 낮아지고 나누고 산다는 삶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자라 이 땅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어떻든 우리들이 유토피아적인 승리주의나 지나친 패배주의에 묶여 있는 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유토피아는 낙관주의에 빠져서 나중에 심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패배주의 신앙은 디스토피아적인 신앙은 패배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죠. 이런 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애창조와 새창조의 중첩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그걸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창조의 애창조와 새창조 모두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역사하신 작품이다. 그걸 이 마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잖아요. 요한도 그걸 사도 요한복음에 딱 입장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딱 삼위일체 하나님 예창조나 새창조나 똑같이 사역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된 성경의 저자들의 내용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삼위일체란 뭐냐? 자, 삼위일체라는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영원히 살아계신다. 세 위격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일신 하나님에는 세 위격이 있어요.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 예.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거룩하신 예수님, 또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세 분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딱 계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이렇게 빵이 하나 이렇게 자르듯이 성부, 3분의 1은 성부, 3분의 1은 성자, 성령. 이게 3분설이에요. 2단이죠. 또 이게 있어요. 야, 내가 구속조로 가야지 하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딱 나타나 성자로. 양태론이라고 그러죠. 또 성령으로 나타나.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양태론이 2단에 속하는 거예요. 자연에 비교해서 성부는 태양이고 성자는 빛이고 성령은 열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자연신론적 표현으로 우리가 삼위일체의 오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터툴리안이 이 세기에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다 지나갔어요.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은 유일신앙을 믿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메시아도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종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씩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부분은 이해 못할 부분은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터툴리안이 이걸 사용함으로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자 인격이 계신데 그 인격이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이지만 신격이나 위격이라 표현하지만 원 에센스 한 본질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세 위격으로 계신다. 성부.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앙이라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찾고 부르고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잘 듣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피상적인 신앙이 되고 또 믿음도 내가 완벽한 믿음을 믿었지만 지식이 잘못된 완벽한 믿음은 그런데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10%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 아래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삼위일체, 우리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세 인격이 한 장소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성자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세례 받고 올라오는. 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또 그리고 하늘을 가르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데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삼위일체 신학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의 시작부터가 삼위일체 신학을 우리에게 던지고 시작을 해요. 1장 1절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열자마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봐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미움을 받을까?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을까? 에? 스스로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일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유일한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저런 처음 시작은 동등하다고 안 했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재판에 넘기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그 병을 고치면서 내가 네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중풍병자도 말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워. 네 죄와 사함을 받았느냐. 무은 체증이 타는 큰 은혜가 되고 말씀 은혜가 드는데, 이들은 네가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과 의뢰인들이 거기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용서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죄의 사건.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마르다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을 빼고 부활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역사적 날에 부활한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 죽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거고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한 분, 지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더 가감한 주장이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마지막 만찬상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요청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맥락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아니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높은 자리에 올라 세워줘야 되는데 메시아 왕이 되실 분이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등장해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국무총리는 아닐지라도 영의정 좌의정은 세워줘야 되는데, 아니 어디를 가신다는 거야? 뭐 죽겠다는 거야? 뭐 죽는다는 거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으면 안 불안할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흔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냥 예수님이 말씀이 하신 건 뭐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근데 그분을 보는데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거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응? 예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분명한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없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과 많이 다릅니다. 자, 기독교인들 다 모아놓고 그들의 믿음을 다 분석을 해보면 훌륭한 믿음,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도덕군자,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있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묻는다면 반수 이상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게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 예수님도 훌륭한 도덕분자지. 윤리도덕까지. 오늘날 산상수훈을 봐. 그렇게 살 수 없고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살려고 이 시대에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을 성자라고 성인군자라고 또 스승이라고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서. 그런 이상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의사요. 철학 박사를 땄어요. 또 신학 박사를 땄어요. 복음서 연구소. 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예요. 의사예요. 그래 예수 연구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아주 그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렇게 쓰면 뭐하냐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성자처럼 자신을 다 내어서 거기서 봉사하고 수고했어요. 거기서 병들어 죽었어요. 돌아와서 죽었지만은 거기서 병들어서 돌아와서 죽었어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어릴 때 모르고 이분이 훌륭한 기독교인 줄 알았지. 근데 그 신앙은 그거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예수지만 그의 결국은 실패다. 그러나 그의 삶에 살아가는 교훈은 본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훌륭하냐 이거예요. 그가 아프리카 간 것은 하나는 그의 훌륭한 믿음을 그 삶을 본받겠다. 산상수훈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인간의 그 관점을 가진 도덕을 추구한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상주의 실제 또 그걸 실존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간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나는 훌륭한 삶을 살 거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숭고한 가치를 아프리카 가서 내가 실천할 거다. 그렇게 해서 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로 인정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기도도 했겠죠. 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인 거예요? 허당인 거예요. 아무 신앙이 아니고. 아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 분자에 불과한 거. 이론가에 불과한 거.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며 휴머니즘 신앙. 그 인본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다 빼고 이 논리와 이성의 체를 걸러서 거기에 맞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게 이 슈바이처 박사의 신앙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서 나 궁금해. 아마 없을 거예요.
수많이 자꾸 못 찾을 거예요. 믿음을 갖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아들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기 것을 들여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말할 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신자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그릴 수 없는 윤리, 상상할 수 없는 윤리, 또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했지만 기독교 핵심이 빠졌어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아무리 그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가 기둥 위에 올라가서 10년간 자정해서 먹을 것 수레로 올려가면서 먹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둥성자를 할지라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실제 하나님,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을 미리 구원의 길을 내셨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빼놓으면은 하나님을 100번, 1000번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 없이 사랑과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후에 빈들로 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거기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육신이 변화되고 그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그때 병이 낫고 삶이 새롭게 되고 그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피상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삶은 척박하고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꼬박꼬박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만진 자들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변화가 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 그런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과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그때 우리 안에는 무기력과 허무감과 권태감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물질이 없으면 아이씨 이게 뭐야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닌 것이죠. 주님을 만난 자들은 거기에서 그 심령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서 놀라운 신앙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돼서 그 신앙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이 막 씹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사로잡혀 살았습니까? 그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어두움이고 스트레스고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주어진 손에 있는 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건 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창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창조의 중첩된 부분을 많이 떨쳐내고 새 창조의 부분이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니.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생명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여전히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행복을 보여주는 그런 나를 만날 때 그런 삶이 너희의 삶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또 그냥이 아니라 주님 손을 우리는 잡는 겁니다. 잡고 춤을 추며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너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고